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으야엘을 낳고 무으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누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범한 가인과 그의 아우 아벨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죄 중에 가장 끔찍한 죄가 바로 살인죄인데 그 살인죄를 범함으로 이 세상에는 다른 모든 죄들이 거침없이 밀려들게 되게 됩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가 땅의 저주를 받아서 땅이 더 이상 그에게 소산을 내지 않고 또 땅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하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받을 형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해치는 자에게는 7배의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표를 그에게 주시는 그런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생존을 보장받고 여호와의 임재의 장소인 에덴 동산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더 멀리 떨어진 놋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거주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놋이라고 하는 땅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여호와의 임재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아담과 그의 후손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도 여호와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거기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를 더 멀리 떠나서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그의 영적인 상태가 더욱더 완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게 됩니다. 한편 이 놋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리, 방황 또는 요동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환희의 땅인 에덴과 비교되는 그런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망과 추방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인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또 신앙 공동체를 떠난 사람에게 기쁨 대신에 유리 방황하는 데서 오는 그런 내적인 불안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그렇게 불안하고 요동하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는 것은 그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탄식을 쏟아내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노새에서 사는 가인이 겪었던 그 영혼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히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그곳에 정착하며 이제 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이 보장되어서 자기의 수명을 누리고 자녀들을 낳고 생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사는 그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가인이 누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노 땅에서 아내와 동침하고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인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라고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내와 동침했다고 하는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 낳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구속사에서 의미가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어떤 사건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미 이 가인과 아벨 이후에, 아벨은 죽었으니까 그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많은 자녀들이 낳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의 아내는 분명히 그의 누이나 또는 그 한 세대가 더 지났다라면 그의 조카나 이런 아무튼 그런 근친이었겠죠. 이렇게 인류 초기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근친 간의 결혼을 잠정적으로 허락하셨지만 나중에 이제 그것을 금지합니다. 그것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보면 급격하게 지구의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줍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신체 안에서도 어떤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근친 간에 결혼을 해도 오늘날에 근친 결혼을 하면 이렇게 돌연변이나 기형아가 나오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금지하잖아요. 의학적으로도.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노아 홍수 전에는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친 간에도 어떤 기형이 나오고 이런 염려는 없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허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살인죄를 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여인을 얻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인은 그곳에 성을 쌓았고 성의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성을 지은 거예요. 여기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하노크입니다. 하녹.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 또는 하녹이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 4명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이름이 가인의 아들 에녹이고 또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 또 다른 에녹이 있고 또 르우벤의 장자의 이름도 하녹입니다. 하녹이 에녹이에요.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그드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미디안이 있는데 그 미디안의 아들도 하녹이었습니다. 이렇게 4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봉헌하다, 그러니까 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봉헌하다
또는 사용하기 시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 성읍을 집이나 성전이나 이런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봉헌 예배 드리는 걸 낙성식이라고 하잖아요. 낙성식,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봉헌하다 또는 사용하기 시작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에녹이라는 이름인데, 가인이 자기 아들을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봉헌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가인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에녹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반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전혀 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이게 뭐냐? 가인이 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아들을 낳자 그 아들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계보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뜻으로 이렇게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상반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해석보다는 부정적인 해석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아요. 왜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4장에 보면은 이 가인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는 아담의 계보 이렇게 시작하는데 결국은 셋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뱀의 후손의 족보와 여자의 후손의 족보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를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악인의 삶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의 여자의 후손의 삶을 비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을 쌓았다라고 할 때 그 시제를 쌓았다라고 하는 동사의 그 시제를 보면 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완료가 아니라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시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 노시라고 하는 땅에서 성을 계속 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생존을 보장받았잖아요. 그리고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는 7배의 형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인치시기 위해서 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떨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안정감을 가지고 살지 못한 채 누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계속 성을 쌓게 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그런 생존을 보장받고 내가 안심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열망은 있는데 계속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들이 있어서 계속 성을 쌓게 되는, 이게 가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오늘날 모든 불신자들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돈을 많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뭐냐? 그 돈을 벌어가지고 내 삶이 좀 더 안전하고 더 보장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일이 쉼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을 쌓는 겁니다. 가인에게서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존을 보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구책을 구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결과는 뭐냐? 노시라고 하는 이름이 상징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거기에서 오는 요동하고 불안함, 이것이 가인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인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가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또 하나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뭐 긍정적인 해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시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려면 집도 짓고 또 도로도 만들고 오늘날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상하수도 시설도 필요하고 그런 어떤 이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을 쌓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남한산성이나 그런 성을 쌓지는 않았겠죠. 그런 걸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가인은 그렇게 성을 쌓는 것을 통해서 외부의 적이나 또는 어떤 맹수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그런 생존을 스스로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구책을 구했는데, 그런 결과를 통해서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도시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것이 또 이 가인에게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류는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시인의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명과 비교할 수 없지만 가인은 이 도시화를 시도하는 최초의 이 건축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이 가인의 삶을 통해서 장차 인류의 삶은 이렇게 도시화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계속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이게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간에게 주어진 이게 문화 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땅은 그냥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경작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도시가 도시화가 되어져 가는 이런 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지구가 멸망한 다음에 있게 될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영화들 보면 핵전쟁으로 지구가 다 멸망하고 나서 자연 상태로 문명이 다 파괴된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성경적인 것과 다른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녹을 낳고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은 이낫을 낳고 이낫은 무으야엘을 낳고 무으야엘은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자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후손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더욱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이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에게서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라멕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인의 후손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멕에게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라멕 때에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에게 오자 죄가 더욱 극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죄는 뭐냐? 그가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이 죄를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끌어온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라멕이라고 하는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역사가 흘러갈수록 이 악한 제도는 문화로 정착돼서 심지어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 아브라함도 그렇죠, 첩을 뒀죠. 야곱도 4명의 부인을 뒀죠. 이런 식으로 다윗도 그렇고 계속해서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화로 정착이 되어가는 것의 그 첫 인물이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고 가정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하게 일부 일처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제잖아요. 다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멕은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여인을 그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 가인의 이 족보에 나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이 계보에 나오는 이 인물들, 이 사건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 뱀의 후손에 속한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악이 더 점점 점증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도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기록한 목적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다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장식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랍니다. 그리고 실라는 그림자, 딸랑거리는 자, 악기 다루는 자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녀들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다라고 하는 인물은 몸 단장에 많은 시간과 정신을 시간을 쏟는 그런 허영심이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유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라라고 하는 여인은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자로서 악기를 잘 연주하거나 아부를 잘하는 그런 여자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라멕이 그런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라멕이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자기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 아내에게서 이 아들들을 낳는데 여기에는 이 아다에게서는 야발과 유발이라고 하는 두 아들, 그리고 실라에게서는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들만 낳았다고 하지만 다른 아들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이 특이한 어떤 그런 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들의 이름만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다에게서는 야발과 유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는데 야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신의 개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벨도 가축을 쳤잖아요. 그렇지만 이 야발처럼 많은 종류의 가축을 치지는 않았던 겁니다. 야발이 가축을 사용하고 들짐승들을 가축으로 조련하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가축을 치는 그런 목축업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축을 많이 치려면 도시 생활하면서는 가축을 치는 일이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야발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개울, 시냇가 이런 것을 찾아가면서 이 유목민의 생활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면서 거기에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가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크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미크네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는 가축의 떼입니다. 그냥 한두 마리가 아니라 떼를 이룬 가축이에요. 가축의 떼. 그리고 다른 뜻으로는 소유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발은 많은 가축 떼를 치었으니까 부자였겠죠. 그래서 이 야발 때 비로소 이제 이 많은 가축 떼를 치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발은 이 재상가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구별이 여기서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이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아주 큰 문제잖아요. 그거를 인간의 지혜로는 완벽하게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야발은 이렇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아다에게서 유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나옵니다. 야발, 유발. 그 동음 비슷한 이름이죠. 그래, 유발은 연주자라고 하는 뜻인데 수금과 퉁소를 만들고 그것을 연주하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로부터 음악과 같은 예술 활동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축을 방목하기 때문에 계속 가축을 보는 게 아니라 지켜보면서 아무래도 여가 시간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악기를 만드는 과정이야 제가 지켜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풀피리를 불기 시작하고 하면서 뭐 하다가 보면 그렇게 하다가 악기를 만드는 그런 데까지 나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실라에게서는 두발 가인이 나왔는데 이 정확하게는 투발 가인입니다. 카인입니다. 그러니까 야발, 유발, 투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카인은 이 어떤 별칭 같은 별명 같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일 거라고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근데 투발은 그러니까 배달은 이복 형제죠. 그죠? 근데 그 형제인 그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라멕의 아들이잖아요. 23절, 24절에서 라멕이 어떤 사람인가가 이제 드러나는데 그 라멕의 아들인 두발가인이 동과 이 구리와 쇠로 그 여러 기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기구는 주로 어떤 기구였을까요? 라멕이 폭력을 자랑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23절, 24절 이제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그가 만든 것들은 무기와 관련된 그런 것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로 만든 기구를 사용하는 시대를 뭐라고 부르죠? 청동기 시대 이렇게 부르잖아요. 쇠로 만든 기구를 사용하는 시대는 철기 시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진화론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 이 철기 시대 넘어가는데 수만 년, 수십만 년이 걸린다.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이미 아담으로부터 치면 8대 손인 라멕에서부터 그 두발 가인에게서부터 이미 청동기와 철기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도 석기를 사용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흐른 뒤에야 청동기와 철기 문명이 도입이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러면서 두발가인의 누이가 나아마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마라고 하는 이름은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마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그냥 이름만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 여자의 이름은 잘 언급을 안 한단 말이죠. 계보 속에서. 그런데도 이 특별히 나아마라고 하는 인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측면으로든지 나아마라고 하는 이 여자가 특출난 그런 점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 이 나아마라고 하는 이름을 모세가 언급했을 때는 이 가인의 계보에서 나아마 이름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보면 그 여자는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쾌락을 추구했던 여자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고
최초 여자인 하와, 여자 이름이 하와잖아요. 모든 산자의 어미, 즉 생명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과는 사랑스러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런 약간 쾌락과 관련된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당시가 얼마나 세속화된 세상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뒤에 이제 이 여자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여자들을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을 해석하는 하나의 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가인의 후손에게서 목축업과 음악과 예술과 과학기술이 발전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땅을 경적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이 문화 명령을 이들이 실천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긍정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문화 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최초의 문화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접하는 문화는 이렇게 뱀의 후손으로부터 나온 이 문화 속에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이런 정신과 영이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문화 활동을 접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문화 활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활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아미시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문명과 문명 사이에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떠나서 할 수는 없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문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 활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 속에는 문화의 시작이 뱀의 후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성경적인, 반그리스도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신이 녹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를 접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하는가? 문화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문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접하는 TV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 속에는 다 그렇게 뱀의 후손적인 그런 정신과 사상들이 다 녹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덥석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녹아있으니까 문화를 또 배척하는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어떤 개투를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문화를 향한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문화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문, 과학,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가인에게서,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서 라멕의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노래를 통해서 악이 점점 가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그의 두 아내에게 소년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살인을 했는데 그것을 노래를 지어서 살인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죄보다 라멕 때에 와서는 그 죄가 더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라멕은 소년이 자신에게 간 상처에 대해서 살인을 통해서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적인 살인 행위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멕 때에 오면 가인의 죄보다 죄가 훨씬 더 증폭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7배의 벌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라멕 자신을 죽인 자에게는 77배의 벌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문자적으로 10배의 벌을 더 준다 이런 얘기보다도 더 이렇게 자신을 더 큰 인물로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인 계통의 족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이들이 세속 문명이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면에서 공헌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야발 같은 경우에도 부가 점점 축적되어 가죠.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와 아울러서 죄악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지금 인류가 점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물질적인 복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전에 비해서. 그런데 점점 악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처음의 모습 속에서부터 이미 그런 것들이 배아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인의 후손에게서 이렇게 죄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해서 새로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새로운 씨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씨가 후손이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이 이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구원자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을 상하게 할 것이고 뱀에게 속했던 여자의 후손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셋은 아벨을 대신한 새로운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제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삭도 그렇고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노스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여자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왔겠죠. 그런데 이제 에노스 때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에노스 때 와가지고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는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뱀의 후손 계열, 즉 가인의 자손들에게서 농업과 목축, 음악, 예술이죠. 또 기술, 문명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융성해 가고 있는 반면 그러면서 동시에 죄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다른 쪽에서는 여자의 후손 계열인 셋의 자손 중에 에노스 때에 와서 공적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장과 5장은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는 그런 세대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장이 4장과 5장의 족보예요. 그래서 이런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는 이 세대들의 족보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구분되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별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똑같이 아담으로부터 나온 인간들 사이에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는 구원받은 그런 여자의 후손 계열이 하나 나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본래의 죄성대로 행해서 마침내 멸망에 빠지게 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구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의 행적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특별히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너희를 애굽에서 구별해 내셨는지, 구원해 주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직계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별해 내시는 이 일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이어져 그 태고의 그 역사, 우리가 원 역사라고 하는데 이 원 역사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일차적으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택한 백성을 통한 여호와 신앙과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태초에서부터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이전에 4개의 인간사를 가르는 중대한 4개의 사건을 이렇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이런 계보들, 이런 족보들을, 상반된 족보들을 삽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 악이 점점 증가해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택한 백성들을 구별해내시고 그들을 그렇게 구원으로 이어가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살필 텐데, 악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지금 점증해간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악이 점점 그런 증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분의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그 사로잡혀 있는 여자의 후손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아벨을 통해서, 그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셋을 또 아벨의 후손을 이어서, 아벨을 이어서 새로운 씨로 그렇게 등장시키고, 또 셋이 노아로, 노아에게서 또 셈에게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유다로, 유다에게서 다윗에게로,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마침내 수천 년 뒤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900 몇 년도에, 2000 몇 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때 우리가 회심을 하고 그때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태고적부터, 이때부터 계속 면면이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뱀이 그 여자의 그 아담을 타락시키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에게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와서
그렇게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우리가 운이 좋아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게 아닙니다. 태고적부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실하게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끊임없이 가인이 아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끊임없이 악이 막 횡행해서 도무지 여기에서 아무런 구원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한 번도 중단됨이 없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때도 그렇잖아요. 나만 남았다라고. 그런데 아직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인을 남겨놓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언제나 그런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악은 끊임없이 그 여자의 후손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해왔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구원 약속을 끊임없이 지치지 않으시고 실증 한번 내지 않으시고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고 그것이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임했고 지금도 그 일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 아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리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그런 삶을 아무리 살아도 유리하고 방황하고 불안하고 요동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는 그런 일이 없는 동안에는 결코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성을 계속 완성을 보지 못하고 계속 성을 쌓는 그런 삶을 살고 결국은 평강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노 땅에서 가인이 쏟아냈던 그런 탄식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불못에서 영원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이 일을 구속의 일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 안에서만 가인이 그토록 찾기를 원했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우리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그런 오랜 역사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또 그 안에서 계속 자손이 이어가는 가정 가운데서 문화가 발달해 가고 기술 문명이 또 도시화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악이 점점 팽배해져가는 그런 일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스스로 생명의 하나님의 그런 생존에 대한 보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그런 수고를 하지만 여전히 그 땅이 의미하는 바 유리하고 방황하고 요동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런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한편에 하나님 또 신실하시게 셋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을 또 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이 장면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되어 왔고 마침내 1900 몇 년에 또 2000 몇 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전히 노 땅에 머물러 있는 그 가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스스로의 삶의 노력으로 그런 가인이 갈구했던 그런 안정을 보호감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어느 날 1900 몇 년도에 2000 몇 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태고의 역사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악이 점증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열심, 구속 경륜에 대한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임했음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찬양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